졸리는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그 심기를 다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관하여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죄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질 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러시면서 왜 도대체 동산조항의 선악과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느냐 하는 이러한 그 아직 초미듬 때 한 번씩 오는 그 시험입니다. 그 의문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고민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에는 죄의 뿌리는 사탄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깨달으면 아마 새롭게 이해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즉 창조주가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그 권리라 그럴까요? 권리인 자유를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준 데 대해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유의지라 그러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이걸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권리도 있고 결정할 권리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과정에 잘못이 생기면 죄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뭐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해서 가두어 키우지만은 자라면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는데 나가면 부모님의 감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집에 애들 보고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자전거를 탄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탔습니다. 탔는데 과수원길이 이렇게 오는데 빙 회전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여전 논이고 자전거를 막 타고 오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브레이크가 터진 자전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농구석에 꽉 처박혔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두 발 가진 것은 타면 위험하다.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오토바이는 타본 일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토바이 절대 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골병된 애들이 있어요. 그 자유거든요. 자유의지가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총이죠. 은총인데 그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잘 쓰지 못해서 죄가 발생하는 뿌리가 됐다. 물론 죄 짓게 하는 유혹은 사탄이 했지만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죄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원리에 5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축복받는 원리도 좋지만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주 안 받는,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후대가 다 영생복락하고 이 땅에서 복받는 자녀 되기 위해서는 당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고 다 보속하는 것도 큰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내게, 우리 부모들이 내게 주는 상속재산이 있는데 이 상속재산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 재판 아시죠? 상속을 거부하는 재판도 있습니다. 상속을 왜 안 받느냐? 이를테면 아파트 한 채가 3억짜리가 상속 넘어오는데 아버지가 현재 갚아야 할 돈이 15억이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 주는 아파트 3억을 받으면 15억 부채도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안 받는 재판하는 겁니다. 상속 포기 재판. 그래서 상속을 안 받는데요. 요거 똑같은 원리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부터는 영적으로 저주받지 않는 원리, 죄에 대한 원리를 아셔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아주 세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실제 생활 속에 옮겨야 됩니다. 이거는 들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옮겨야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우리 자녀가 저주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죄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보응설이 있습니다. 보응설. 제가 옛날에 쓰던 그 한문이라서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자인데 보응설입니다.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은혜 시대인데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거 그거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줄 뿐이지 나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죄인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덜한데 어떠냐 하면 이제 남의 집에서 애를 때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애를 딱 품고는 뭐라 그러냐 알아? 야, 차라리 네가 때리는 게 낫다. 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왜 남이 때렸느냐? 공의로운데 어머니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야, 잘 때렸다. 됐다. 이러잖아요. 그 이제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아, 그래. 됐어. 난 용서할게. 잘 알았어. 그렇지만은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사탄이. 저도 일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물론 과거는 해석입니다. 과거는 해석입니다만은 어릴 적에 내 잘못한 일들 자그마한 것이 어린이에 대해서 책임져지는 삶을 살아지더라고요. 응? 삶을 살아지더라고.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책 다 써낸 후에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 그럼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김포중앙교회에서 부천 제일교회로 올 때에 그 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김포중앙교회 재산을 내가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포에 있는 바로 그 기와집, 김포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그 기와집 하나 큰 거 있잖아요. 아세요? 큰 거 있어요. 그 옆에 우리 교회 땅이 있었어요. 그 원래 등기가 김포중앙교회 등기예요. 재산이에요. 그걸 내가 오면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부천 제일교회 등기를 이전했고 김포중앙교회가 당회를 해서 내게 줬어요. 내게 줬는데 처음에 그걸 넘겨받을 때는 그게 큰 돈이 안 됐어요. 김포중앙교회에서도 큰 돈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내게 줬어요. 강장님 이해하시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김포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꽤 큰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산이 김포중앙교회 형성 과정 중에서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유혜종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부동산을 하는데 1년에 한 건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친구를 불러다가 소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김포 땅 좀 사라. 이래가지고 장로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를 손해보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친구는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포중앙교회가 계시는 장로님은 이익 보고 그 재산이 이제 결국은 내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그 친구 이름도 할 수 없고 농민 이름을 대니까
그래서 이제 김포중앙교회 이름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우리 친구가 나한테 큰 해를 끼쳤어요. 바로 그 친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우리 장로를 위해서 걔를 해를 줬는데 걔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내가 70이 되는 해에 찾아와 내게 해를 끼쳤다고요. 그 놀랍죠? 그런 일이 제게는 많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죄는 지으면 보응을 받는다. 죄 지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재테크 하는데 유대인들이 재테크하는데 첫 번째 치는 게 뭐냐? 유대인들요. 첫 번째 치는 게 뭐냐 하면 빚지지 말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죄 지는 것도 빚지는 거거든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때는 적당히 넘어왔다 하더라도 묘하게 그게 돌아가지고 딱 그 문제는 그가 내게 와서 보응을 하고 가더라고요. 걔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도 좀 얘기하면 복잡한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는 틀림없이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 죄를 가지고 논하지 않으세요. 누가 잊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그 죄성을 넣어가지고 정죄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보응하는 성질이 있다. 보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은 이 개신교 목사님들도 모르시고 그리고 또 뭐 신학계도 그걸 논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보속설이 있습니다. 보속. 전 벌써 저 보자는 아는데 속자 잘 모르겠어요. 속할 속자를 알고 있어요. 보속설. 갑풀보 속할 속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원 뿌리 어디로 돌아가느냐?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가 예배의 뿌리입니다. 이 제사가 바빌론 포로로 돌아오면서부터 성소 시나고교로 바뀝니다. 시나고교 예배로 바뀝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이제 이 성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10가구만 모이면 성소를 짓잖아요. 성소로 바뀝니다. 이 성소로 바뀌었죠.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정식으로 예배로 바뀌었는데 이 예배는 거의 이 시나고교 예배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다시 이제 한 게 서방교회. 이거 처음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크기라 넣어서 동방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정교회, 뭐 쭉쭉 히랍 쪽이 쭉쭉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 소속인데 바로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서방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획을 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 천주교회에서 개혁교회로 오면서 예배 순서, 예배 그 요소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속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미사 중에 꼭 보속을 합니다. 보속. 여러분 천주교 미사에 참조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오늘 신부께서 이러이러한 강론을 하셨어요.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하면서 사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속은 내가 오늘 예배드리며 미사드리면서 죄사함 받은 데 대한 그 죄는 사함 받았지만 그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 행위를 하는 걸 보속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를테면 고해성사를 봅시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아다시피 신부가 이렇게 이제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앞에 익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리개를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 신도가 와서 신부에게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듣고는 하는 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하고 또 보석이 합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1,000만 원을 훔쳤다 그랬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훔쳤다는 말은 하지 말고 용서받았으니까 1,000만 원만큼 평생 동안 유익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에서는 회개의 열매라 그래요. 회개의 열매 들어보셨죠? 회개의 열매.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를 다시 복구시키는, 그 죄로 대해서 생긴 사건을 복구시키는 일까지 해야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열매는 세 수로 나눠집니다. 이게 실제 생활에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론 알고만 끝나면 안 되고요. 회개의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범죄 사항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범죄 사항을 내가 꼭 갚아줘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이 그 키 작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니까 삭개오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토생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4배나 갚겠나이다.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용서를 하시고 모든 죄가 없이 해주셨지만은 삭개오는 그 용서받음에 대한 열매로서 4배나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한 돈은 절대 벌지 마세요. 그 부정한 돈은 틀림없이 4배 이상 손해를 끼칩니다. 부정한 돈은 절대 벌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마음에 평안하게 살아가야지 부정한 돈을 가지고 내가 육신은 비단 옷을 입고 또 먹는 것은 매끈하게 그 요리된 음식을 먹고 또 조금 기거하는 공간은 넓을 수 있다 할지언정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이건 내가 불행의 씨앗을 내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보속입니다. 언젠가 그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오번오는 교황 말고 고전오는 교황 왔었어요. 왔을 때에 여의도 광장에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그때 보속선언을 했어요. 보속선언이 뭐냐면 오늘 이 집회에 모인 이 자리에 쓰레기를 다 깨끗이 없애줘야 보속이 은총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여의도 그 끝난 다음에 티끌만큼도 쓰레기가 없어요. 천주교는 그런 점이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완전 범죄했다 그러지만 사탄은 알아요. 꼭 정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말자. 죄 지면 안 된다. 부정한 은금으로 자녀를 먹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한 것은 언젠가는 그에게 저주받을 일을 유산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 짓지 말자. 참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죄의 유전설이 있습니다. 유전설.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원죄는 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원죄인데 여기도 몇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아담과 그 하와가 지은 죄가 결국 나와의 관계에 어떤 원리로 의하여
이제 유전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원리에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지은 죄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성을 말해 파평윤가에, 제가 파평윤가인데 윤가가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누가 인사할 때마다 제가 파평윤가 38대 누굽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뭐 떠오르죠? 아, 나라 팔아먹은 그 사람 부서이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즘 과학이 발달되니까 옛날 말이 맞다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DNA라는 말 하잖아요. DNA. 자, 제가 지금 윤 내영입니다. 이러면 분명히 우리 때 우리 할아버지, 제가 제일 꼭대기 할아버지 초남을 아는 거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 석자 드신 분인데, 주스 석자 쓰시는 분인데 이 할아버지 계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몸은, 내 몸 유전자는 꼭 우리 할아버지하고 거의 별로 차이 안 나고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 조상들이 혹시 친척 중에 무슨 암 걸린 이력이 없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DNA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DNA, 영적을 말하는 영적 DNA입니다. 영적 DNA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원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대로입니다. 연대성, 오늘 나오는 건데 연대적 유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이성을 징후했을 때 패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죄면 아간만 저주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대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죄함을 받았고 결국은 아이성을 침공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패했어요. 그래서 죄의 연대성, 죄의 유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계속 유전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재림 때에 재판할 때 유전의 죄는 묻지 않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했으니까. 안 물어요. 또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자기 범죄, 자범죄를 자자 이게요.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하니까 다 용서 받아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내가 혼자 지은 죄지만 연대성이 있고 또 이제 소속한 교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한 연대성의 죄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재림 때 보면 성경에 보면 불심판이 있어요. 이 불심판이 오해하지 마세요. 불심판과 불지옥이 있어요. 불지옥은 예수님께서 그 큰 부잣집 앞에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어서 지옥과 낙원에 갔다. 그때 불지옥이 하고 있어요. 불심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깜짝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불심판인데 뭐냐면 하나는 상 주시는 심판,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심사하는 심판. 하나님은 그냥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심판, 불심판이 있어요.
그때 그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져서 성화. 오늘 말씀이 주제가 성화인데, 이 성화가 무슨 소리냐면요, 이번 성자가 묻는 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스럽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재림시에 불심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받을 심판이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죄를 짓고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변화해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 지은 당사자에 가서 내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창동 씨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와요. 그런데 전도연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죠. 감옥에 이제 그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연이가 고민하다가 아휴, 죽은 아들이고 막 그 사람 가서 용서한다 그러자.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러 갔는데 싱글벙글 웃고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화딱지나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창동이가 뭘 말하고 있느냐? 기독교의 무책임한 값싼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강하게 기독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값싼 은총을 받고 있다. 뭔 죄든 간에 말로 가지고 하나님의 다 하면 다 용서받았다 그래가지고 너희 삶에 변화가 없지 않냐?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지지 않잖냐? 그게 무슨 종교냐? 아편이지. 그게 사회주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 짓지 말자. 네, 죄 짓지 말자. 죄를 지었으면 책임지고 갚을 작정을 해라. 갚을 작정해라. 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많이 빚진 자가 그 죄주로부터, 그 부채 주인, 채권자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돌아옵니다. 오다가 돈 그저 여름에 10만 원 정도 자기가 빚을 줘서 못 갚은 사람이 만났어. 거리에서 오다가 만났어. 야, 돈 내놔. 없는데요. 다음에 갚을게요. 당장 내놔. 멱살 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 성경에 이렇게 나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그럼 네게 탕감해 준 그거를 왜 그의 은총을 왜 못 베푸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반응, 리스방스로 내게 또한 죄 지은 자들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 받았는데 남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너희들이 용서 받은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한국 문화 중에 한이라는 게 한, 이 한자인가 이 요즘 잘 모르겠어요. 앞에 이거 붙여봐. 손수가 붙을 거예요. 이 한 문화, 이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용서를 안 한 데 대한 죄의 한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을 보다 다 푸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것은 그 우리 교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의 심리적인 거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밭에다가 자주감자를 심으면 자주감자가 열리고요. 내가 밭에다가 흰 감자를 심으면 흰 감자가 열려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반드시 내 생에 다 받아야지, 다 받지 아니하면 후대까지 그 죄를 갚도록 이제 같이 인과가 된다, 이렇게 하는 논리인데, 이 인과응보에 의해서는 불교의 그 영향이 큽니다. 불교 영향이 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은 그 과거의 삶이, 그러니까 전생이죠. 불교에서 전생이 금생을 결정하고 금생이 내세를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삼생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금생, 오늘 나의 오늘 나의 삶은 내 전생의 업보를 이제 내가 지금 업보를 갚으러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 죄전 죄를 업보를 금생에 다 갚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현재 내 생은. 그리고 현재 내 생을 이렇게 업보를 다 갚으면 내 생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생에는 이를테면 좋은 존재로 태어나겠죠. 네. 이렇게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인간의 개별적 삶도 이렇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우리 교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실제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선조 때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로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밖의 일이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리가 아니니까 관심을 둘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책임의 연대,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할 때 분명히 몇 사람 올라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쉬운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하는 것은 더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죄를 깡그리 갚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찾는 데 있어서는 제비뽑기 하잖아요. 아시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아간이 이제 뽑힙니다. 뽑혀서 아간을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돌로 쳐 죽이느냐? 지은 죄를 보상받게 하고, 자기가 그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화시키려고. 제가 암 걸린 환자들 얘기를 제가 인용할게요. 그 근래에 있어진 일들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건 뭐 간단하게 수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복 쪽으로 마음을 먹고 개복 수술을 받았어요. 했더니 이 방사선 치료, 그 암 환자 뒤에 치료하는 방사선, 이것도 받지 않고 A가 나왔다는 거예요. 피가 아주 깨끗한 그 피로, 암 요소가 전혀 없는 이런 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쉽게 수술을 받았다가 자기 병상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재수술 받는 걸 보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 하면, 내가 지금 지은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이걸 다 갚고 해결을 다 하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그 힘듦이, 내 당대의 힘듦이 후손에게 내 복이 유산되는데 유익하다는 거죠. 장래에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고 갚아라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고향의 선배예요. 선배인데 나이가 원래 80이 가까운데 요즘 생활을 뭘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새벽 3시면 교회 나가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하옵소서, 내가 남에게 범죄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는데요. 그럼 기도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면 한 번은 미국도 찾아갔고, 한 번 캐나다도 찾아가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약간의 그때 해를 끼쳤던 데 대한 갚고 돌아오는, 그래서 자기 일생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쁘다, 내 지은 죄 갚는데 바쁘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고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일단 임종하잖아요. 임종에도 단계가 있어요. 임종에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자기의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회기, 마치 바둑을 뜨는데 쭉 바둑 뜬 걸 갖다가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회귀하는 순간이 있대요. 그런데 호스피스를 많이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이미 숨이 찼어요. 전에는 눈이 깜빡깜빡 눈도 빡빡빡 도는데요. 그 기간이 회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일생을 스크린하는데, 자기가 잘했던 그런 사건이 기억될 때는 순간순간 매초 순간마다 아주 기쁜 안색을 하고, 자기가 굉장히 나쁜 짓을 했던 그런 기억이라 하면 굉장히 아파하는 표정을 짓는답니다. 회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떠나는 거죠. 영혼과 이제 떠납니다.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가서 적어도 6시간 내지는 7시간 자기의 사체를, 자기의 몸을 보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제 떠 있습니다. 떠 있어서 자기 사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임종했다 그래 가가지고 그 사람 욕을 하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시라고요. 한 6시간 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심리학 얘기인데 떠 있다는 거예요. 떠 있다가 영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가면 세 번째로 뭐가 나오면 이제 영혼이 소위 우리는 안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영안이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이제 안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었는데,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냐 하면 웃으면서 죽었어요. 웃으면서. 김한란 박사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곧 죽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기쁜 노래를 불러다오. 왜?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순간이니까, 기쁜 순간이니까 기쁜 노래 불러다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3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한 육신의 일생을 살고, 그 다음에 여기 회귀, 복귀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날에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중에 복은 죽음의 복이에요. 죽음을 잘 죽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네.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한번 염습을 해봤는데요, 진짜 지금 했어요. 손으로 다 했어요. 서강교에 있을 때인데, 얼마나 시체가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지요, 말할 수 없고요. 우디가 아랫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발동을 쳤는지. 죽을 때 괴롭게 죽었죠. 흔적을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요, 내가 염소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몇 사람 했는데 죽은 사람은요, 어린아이 몸 같아요. 옷 입히는데 하나 힘이 안 들어요. 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안장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뼈를 꺾지 않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뼈를 꺾어야 돼요.
그래야 옷을 입혀요. 바지가 안 들어가니까 막 비틀어져 있으니까 그걸 하면 뚜닥뚜닥 또 소리가 막 나요. 우리는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관리해야 된다. 그 죄는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스럽게 산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스럽게 산다는 말도 다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또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선입니다. 선행을 한다. 선행입니다. 선행은 당연히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고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을 받고 후대도 복을 받습니다. 왜? 죄와 정비례해요. 그래서 죄는 3, 4대 그러잖아요. 죄는 3, 4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몇 대? 수천 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을 심는 사람들, 거룩함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으로 한다면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요. 뭐든지 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공자님이 가르쳤나 누가 가르치지 모르지만 진인사 대천명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 기다려야 돼. 노력하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를 믿으며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아가서 주에게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심으면 결국은 선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조금 험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조금 까칠까칠한 옷 입으면 됩니다. 주거 공간 조금 줄여서 작은 공간에 살면 됩니다. 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조금 줄이고 좀 소리 많이 나는 자동차 타고 살면 됩니다. 죄는 짓지 말자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늘 검소하고 절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치하고 너무 많이 소욕을 갖고자 하는 탐욕에서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뭐라 그러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왜 우상숭배입니까? 자기가 섬기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 뭐든 탐을 내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또 뭐죠? 네.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원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돈을 버니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받으려고 하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식사법이 있어요. 식사법. 뭐냐 하면 육구사건은 아닌데 우리 집이 밥을 떠서 가져오라 이거예요. 이렇게 떠서 가져와라. 네가 밥 따라가지 마라. 그걸 식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지 마라. 물질이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아무리 얘도 갖다 먹지 몸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 보면 그냥 꾹 앉아 먹잖아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굴러 들어오게 하라. 네? 돈이 굴러 들어오게 하라. 이게 유태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하시고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하지 않고 선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모아주세요. 모아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너 다 먹어라, 너 다 먹어라 밀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사항이 돼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일 모르고 막 큰 물이 내려가는데, 도랑에 물이 내려가는데, 지금도 눈에 선히 그 장면이 내려가는데 오리알이 하나 그 있어요. 오리알이. 그걸 훔쳐가서요. 도랑에 그 있는 걸 훔쳐가지고 삶아 먹었는데 자꾸만 그 오리알이 지금도 생각돼요. 눈에 비디오처럼 나와요. 그게 나와요. 아, 기분 나빠요, 되게.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마음이 상처가 있던 거예요. 어릴 때 상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편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을 살자면, 죽을 때 정말 편한 표정으로 죽자면 우리는 항상 선한 삶을 살아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후세가 딱 그런 복을 받는다.